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회복 1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회복.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관계 회복 1 하고 난 다음에 땡땡하고 뭔가 이렇게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한테 해당이 없네. 그런데 예비 남편, 예비 아내. 나는 어떤 남편이 될 것인가?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생각하는 게 늦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어떤 남편이 되고 나는 어떤 아내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아내를 만나야 되고 나는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되는가? 이 결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관, 이것이 먼저 이 마음 가운데 이 가치관이 세워져야지만이 결혼 생활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회복.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은 지금 여기에서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웃은 과연 누굴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웃. 세상에 사람들이 많죠. 근데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웃은 과연 누굴까?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첫 번째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번째 이웃은 누구였죠? 아담의 첫 번째 이웃은 하와였어요. 반대로 하와의 첫 번째 이웃은 아담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첫 번째 이웃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웃이 누구인지, 그 이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이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남남이었던 관계, 서로 알고 지내지 않았던 그 관계가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되었고 한 육체가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하고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이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신의 첫 번째 이웃인 하와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잠자고 일어났더니 이쁜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어요. 그 하와를 보고 바로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기서 뼈 중에 뼈, 이 살 중에 살이라는 의미는요,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것은 내 뼈 중에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냥 내 뼈 중에 아무거나 뼈가 아니라 내 뼈 중에 가장 좋은 최고의 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와는요, 최고의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와는 최고의 여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최초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 지금 성경 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2장 안에는 뭐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뭐 우애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최초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 공동체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타락 전에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그 뜨거운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 라는 것을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공동체는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로부터 이 이웃사랑이 출발해야 하며, 이웃사랑은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혼을 결정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받는 마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받지 않는데 내가 결혼하겠습니까? 사랑받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주고받는 뭔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받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을 하는데, 결정적인 게 뭐죠? 결혼에 대한 가장 큰 결정은요, 사랑받기 때문에 결혼하기보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극구 반대해도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셨어요. 누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실천하셔야 되죠? 사랑하기 때문에 데리고 왔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실천하는 것을 서로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내가 실천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부가 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도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남편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은 사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 상황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말씀 이후에 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사단이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하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와가 아니라 아담은 뱀이 생각할 때 얘는 찔러봤자 넘어올 애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사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상태의 말씀인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의 말씀인가? 아니면 죄가 들어오기 전의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가? 가정이 사랑하는 세상이었고요. 그리고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 세상이 아니라, 그래서 섬기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가 없어요. 사랑하는 동네에는요, 사랑이란 단어가 안 써요. 섬기는 동네에서는 섬기라는 단어를 안 써요. 가정이 사랑하고, 가정이 섬기고, 가정이 순종하고, 이런 화목한 공동체였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하여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남편을 향한 말씀과 이 아내를 향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과 신부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이 안에 숨겨진 비밀은 어떤 비밀일까요? 교회 회복의 비밀이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남편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있고 자녀와 부모의 간의 문제가 있고 또 이웃 간의 문제가 있지만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먼저 이것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 안에 교회 회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될까요? 내 개인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될까요? 내 개인의 삶이 회복돼야지만이, 내 가정의 부부의 삶이 회복돼야지만이, 내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먼저 개인이 회복되고 개인으로부터 가정과 가정이 회복되면 그 가정이 모인 사회가 이제 서서히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남편이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아내가 회복되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요, 이제 사단이 등장을 해요.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는 역할을 합니다. 개입하는 역할을 해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사탄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죠. 근데 사탄과 마귀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말씀을 해요.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히브리어인 이 사단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에요. 이 헬라어로 사단을요, 디아블로스라고 말합니다. 디아블로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디아라는 것은 어디 사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볼로스는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보면은 누구누구 사이에 뭔가를 던지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던지는 자. 여기서 뭔가를 던지려면 목표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무엇을 던집니까? 어디에 무엇을 던지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뭔가를 던지는 자인데, 뭔가를 계속 우리의 사이 가운데 뭔가를 던져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이에 이간질을 던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정죄를 던져요. 그 사이에 거짓말을 던지고, 그 사이에 서로 싸우는 마음을 던져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우리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단이 그것을 쏙 빼먹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텅 비어있는 이런 마음 가운데 이제 더러운 마음의 감정을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텅 비어있어요. 텅 비어있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보다 빨리 채워야 하기 때문에 보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저것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바쁘다는 거예요. 뭔가 채우기 전에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할 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남들보다 빨리 채워야 돼요. 채워야지만이 그래도 든든해요. 밥을 먹어서 든든한 것처럼 채워야지만이 든든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것이 인간 최초의 이웃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서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데 서로 서로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오. 그들을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서 그들은요, 동산 어딘가에 숨어버려요.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의 대답은, 원래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 먹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이어야 돼요. 지금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 아담에게 물어본 것이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너 누가 줬어?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가끔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아요. 너 이거 왜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요, 너 이거 왜 했어? 라고 물어보면요, 언니가 하라고 했어. 언니도 했어. 라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요, 어디서 생긴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사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의 감정이 깨어져 버렸고 그 안에 이제 더러운 감정들이 채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 후의 내용인 이 창세기 3장부터 읽어보면요, 이제 인간 사회가, 이제 이 아름다운 세상은요 1장과 2장으로서 끝이에요. 3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거짓말이 나오고, 최초의 살인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고, 염려가 나와요.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죽이는 내용들이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과연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할까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가정과 사회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이 죄의 사슬을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사슬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요, 아내들에게 향한 말씀에 나와요. 꼭 이 말씀은 아내들이 안 봐요. 그리고 25절부터 봐요. 그리고 남편들은요 꼭 25절부터 안 봐요. 꼭 22절부터 봐요. 아내들에게 향한 말씀이 나와요. 본문 22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복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요, 주님께 순종을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아내들한테는요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남편들한테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랑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신을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 주신 같이 죽기까지 죽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바울 사도는 아내들에게 복종에 대한 말씀을 했고 남편들에게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던 것일까요? 이 외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지금 이 바울 사도는요,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회복돼야 될 가장 첫 번째, 이것이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함을 줘요. 복종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참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참 어려워요. 불편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서 귀가 이제 막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참 불편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하필 에베소도 잘 나가다가 왜 이 말씀이 딱 나와가지고 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회가 이 단어를 오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이 단어를 잘못 적용했고요. 사회가 이 단어를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어딜 가도 서열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서열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서열이 있어요. 가정에도 서열이 있어요. 이 3남매 안에도 서열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복종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겨요. 또한 이 단어는요,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뭐 사랑하고 복종하고 이 단어가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많고 작고 이것은 우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또한 사단의 계계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어느 것이 더 크고 작은지 우위를 가리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하고요.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다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남자에게 왜 사랑이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왜 복종이 필요한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여자는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취하신 아담의 갈빗대로 무엇을 만드셨냐면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자의 출발입니다. 여자만 돕는 배필이 아닌 여자와 남자는요, 모두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한, 우리 모두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것. 서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위해 살았어요. 여기서는 복종이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섬기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단어가 사용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단어가 생겨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동네에 가니까 저기 사랑이 필요한 동네에서는 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동네에 가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을 때 사랑이 뭐예요? 이런 창조의 그 세계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동산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는요,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섬기며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고요. 하와는 아담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이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와가 뱀으로 등장한 사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죠?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사단과 싸움과 비교해 볼 때, 주님께서 사단과 함께 싸움을 비교해 볼 때 하와는 하나님 말씀 플러스 뭘 했냐면 자기 생각으로 싸웠어요. 예수님은요, 마귀하고 싸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어요. 뱀이 유혹했을 때 하와가 어떻게 싸웠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확률이 더 높아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 말씀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끝에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처음부터 끝에 가기 전까지는 말씀이 다 똑같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살짝 바꿨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은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이것이 여러분 처음에는 토시한다도 안 틀리게 말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살짝 바꿔요.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에 눈이 어두워져 하와에게 상실된 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아내들에게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이제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게 되었고요. 그 안에 죄가 들어와 마음을 이제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따라온 죄의 형벌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원하고는 히브리어로 테슈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욕망하다, 갈망하다. 여기서 욕망하다, 갈망하다는 그냥 욕망하고 갈망하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이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남편을 지배하려는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하지만 도리어 남편에게 지배를 당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서로 이걸로 서로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는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사고의 체계가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고의 체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순종과 사랑이 아니라 이제 죄의 마음으로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고요. 서로가 복종시키려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들켰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사랑으로 품었어야 돼요. 하와를 사랑으로 품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아담은 어떻게 변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 질문에 아담은요 이 질문에 네 먹었습니다라는 죄를 인정하는 대답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담은 여기서 묻지도 않은 답을 하고 있어요. 아담이 이르되 주님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딱 한마디만 해야 돼요. 네 먹었습니다라는 내가 먹었나이다라는 딱 한마디만 해야 되는데 참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지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먹었나이다.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 아담에게 상실된 것이 무엇이에요?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와를 품어야 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제 서로가 어떤 사이가 되냐면 서로가 지배하려고 하는 사이. 오늘은 내가 지배하고 내일은 내가 지배하고 오늘은 또 내가 지배하고 이렇게 서로가 지배하는 사이가 되고 서로가 싸우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와서 질서를 깨뜨리고 이 무질서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는 그 복종과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 두 가지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의 복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두 가지 복종과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남편과 아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깊은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부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각자에게 필요한 복종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였던 그 복종과 사랑을 실천할 때, 알았지? 이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았지?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남편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한 복종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도 큰 것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지금 묶여 있었던, 여러분 안에 그 치유되지 않았던 그 상처가,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먼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부부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